오늘부터는 이제 신춘 중국어 집회,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 1번 시작하는데요. 메시지 1번의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 아멘.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 이 메시지 1번은 민호로첸 형제님이 전하셨어요. 서두에서 좀 길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요약한 것을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추구하겠습니다. 신춘 중국어 특별집회 메시지 1번입니다. 제목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입니다. 앞으로 5장부터 8장까지를 요약된 방식으로 4개의 메시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과의 지식의 나무가 나오는데 선과과 지식의 나무는 사실상 죽음의 나무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우리들은 이 두 항목과 두 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성경을 아주 잘 알지만 이 생명의 노선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가 이 노선 안에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라이프스터디 33, 38 그리고 50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트니스 형제님께서 50년대에 주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이상이란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추구하여 이 모든 내용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로마서 5장부터 8절까지는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여준다. 예, 아멘. 예. 자, 로마자 1번에서 보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제 성경의 핵심인데 창세기 1장이죠. 2장 시작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 끝이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바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잘 보면 창세기 1장, 2장과 또 계시록 21장, 22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A번에 보면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핵심 단어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5장부터 8장까지에 언급된 두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죽음입니다. 네, 생명, 죽음.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생명과 죽음이.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삼각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면 거기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특히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나무 반대가 뭐예요? 죽음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으로 포장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선과 악과 지식. 근데 이제 사람은 그 중간에 서서 삼각관계죠. 하나 선악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중간에 있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 나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 할아버지가 뭘 선택했어요? 선악 지식 나무를 선택했어요.
죽은 나무죠. 예.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선택했다면 영생을 할 수 있는데,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했어요.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모든 열매를 다 자유롭게 먹어라. 근데 한 가지 이 나무는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뭐야? 선악지식의 나무인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surely die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창세기 3장 4절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를 유혹할 때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Not shall surely die라고 그랬어요. Not shall surely die. 결코 죽지 않는다. 자,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죽었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이 거짓말쟁이에요. 신약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쟁이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사탄의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선과학과 지식나무는 사실상 죽음나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과학과 지식은 한 가족에 속하면서 결국 죽음을 낳은 세 자매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미있죠? 세 자매들. 여기 이제 비번에 보면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에서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예. 창세기 1장, 2장, 특히 2장에서 그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뭐야?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선악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선과 지식을 싹 긁어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선악지식 나무로 위장해서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아담이 먹었는데, 하와와 아담이 먹었는데, 먹고 나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그 나무 열매는 그 속에 사탄이 함께 육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생명의 노선과 지식의 노선, 죽음의 노선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이 창세기 1장, 2장부터 거기서 시작해서 계시록 21장, 22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 두 노선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제가 이제 회복안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뭐예요? 선악 지식의 노선에 있었으면 죽음의 노선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죽음의 노선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노선으로 옮겼습니다.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죽음의 노선에 있다가 생명의 노선으로 다 옮긴 사람들이, 전이 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식 노선에서 생명 노선으로 바뀌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생명나무는 세르살렘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지식나무, 죽음의 나무는 불못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매님들 생명의 노선에 있습니까? 죽음의 노선에 있습니까? 생명의 노선에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메시지 뭐예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거듭나서 생명의 노선을 옮겼지만 어제는 생명의 노선에 있었는데 오늘은 죽음의 노선에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노선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이제 C번이에요.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가 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노선에서 유지되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가 이런 생명의 노선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속 이제 유지하려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계속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는 선악지식의 나무, 죽음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죠. 비극이 시작된 거잖아요.
자, 사람이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습니까? 죄를 지은 죄 때문에. 예, 죄 때문에 죽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죄가 이제 헬라어로 하말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80억 인구는 다 지금 뭐예요? 빗나간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의 노선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노선. 죄의 노선, 죽음의 사망의 노선, 죽음의 노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생명의 노선이 아니고 죽음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이 죽음의 노선에 있는 사람을 생명의 노선으로 바꾼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얹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음의 노선에서 생명의 노선으로 바꿔지는 순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죽음의 노선으로부터 다 생명의 노선으로 옮겨졌는데 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메시지 1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생명의 노선에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메시지. 유지하는 겁니다. 네. 죽음의 노선, 즉 불못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이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노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가운데 뭐예요? 이 생명의 노선에 있는데 이 노선으로 계속 가면 어디에 도착지가 새 예루살렘. 네. 할렐루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생명, 인격입니다. 인격. 예.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식의 노선, 사망의 노선에 있는 한 결국 불못으로 갑니다. 네. 그러나 생명의 노선에 있는 한 결국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서두에서 뿌려진 생명의 씨와 죽음의 씨는 계시록에서 수확된다고 그랬죠. 생명의 씨는 새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씨는 불못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8장은 뭐예요? 중간 단계잖아요.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잘 몰라도 계시록 1장, 21장, 22장 몰라도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잘 알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의 노선을 계속 유지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삼각관계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죽음의 나무와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죽은 나무의 중간에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나오는데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오늘날 믿는 이는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로서 믿는 이의 영안에 계시고 사탄은 지식나무로서 믿는 이의 육체 안에 있으며 믿는 이의 생각은 그 사이에 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육체 안에 있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제3의 장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야 한다. 아멘. 에덴 동산은 밖에 있었죠.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여기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뭐예요? 우리 믿는 이들이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덴 동산이 이제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로서 믿는 이의 영 안에 계시고 사탄은 죽음의 나무로서 믿는 이의 육체 안에 있고. 이거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믿는 이의 생각, 혼이잖아요. 혼의 주된 부분이 생각이잖아요.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영 안에 있든지 육체 안에 있든지. 그렇죠. 중간이 없습니다. 제3의 장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6절을 소개했잖아요. 사실 오늘 이 메시지 1번에 중요한 걸 로마자 2번이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 6절이 핵심이에요. 요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주 안에 하나님과 사탄이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사탄이 어디 있어요? 우주 안에 어디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어디 있어요? 육체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 매 순간마다. 집회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거를 어느 대학에 갈 것이냐, 누가 결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느 회사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무슨 옷을 입을 것이냐 안 입을 것이냐 등등 모든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생명과 죽음, 하나님과 사탄, 그렇죠? 영과 육체 이런 것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항상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뭐예요? 본래 순수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타락해서 몸이 육체가 되어버렸고 사탄이 거기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혼이 자아가 되어버렸고 이제 영은 어떻게 기능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듭날 때 다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 영과 한 영이 됐어요. 연합된 영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연합된 영 안에서 생각, 감정, 의지, 혼안으로 점점 확장되고 침투되어서 적셔져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죠. 어떤 노선에서? 생명의 노선에서. 네. 그러니까 생명의 노선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실패하게 되고 악한 자에게 속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제 거듭나면 이제 다 육체가 변화될 거다 생각하는데 그거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거듭났어도 육체는 육체입니다. 육체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어르신들은 늙은 육체, 젊은 사람은 젊은 육체입니다. 육체는 육체입니다. 육체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7장, 8장에서 육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바울이 이제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이제 이 세상이 악해서 결국 악해진다고 그러고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본래 악하게 태어나는데 교육을 통해서 선해진다고 그러고 성악설과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랬어요. 사람은 선악한 존재라고 했어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종교, 모든 윤리와 도덕은 뭐예요? 다 이 선을 추구하잖아요. 지식나무 영역이에요. 바로 죽음의 노선이에요. 오늘날 심리학과 또 철학 이런 것이 많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예. 근데 결국 이 정신병에 걸리고 정신병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뭐예요? 그게 생명의 노선이에요? 죽음의 노선이에요? 죽음의 노선. 예. 모든 철학과 심리학, 정신과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의 노선이에요. 아멘.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육체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이러한 그 종교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육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통 속이니까 언급 안 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몸이 죄의 몸이라고 그랬고요. 7장 24절은 죽음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육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죄와 죽음의 몸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집회 장소라고 그랬어요. 아이 재미있네. 육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집회 장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는 전혀 가망이 없으며 결코 개선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선될 수가 없다. 로마자 2번에 B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그분의 지혜와 주권으로 우리의 죄악되고 추악한 육체를 사용하시어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다. 자, 육체를 완전히 끝내질 않고 왜 놔뒀냐. 예. 그러니까 형편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냥 끝내버리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 원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거기 7족속을 다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지 않도록 남겨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요즘에 사사기 있잖아요. 1년 1도. 재밌어요. 사사기 보면. 이제 또 딴짓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웃에 있는 그 적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해요. 그러면 또 아이고 떼고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블레셋이 또 통제하고 또 미디안이 또 지배하고 그렇게 하면 또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 또 이제 다스리고 그리고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딴짓하고 이게 7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아멘. 그 사사기가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웃기네.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바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육체에서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안 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육체도 끝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겨놨어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육체라는 제약된 혼합물까지도 주님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겠어. 네. 아멘. 그렇게 탄식하고 나서 결국 8장에 와서 이제 해답을 얻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누가? 생명의 영의 법이. 그것이 로마자 3번입니다. 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안에 있고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로마서 7장에서는 육체 안에 있고 로마서 8장에서는 영 안에 있다. 5장의 아담은 7장의 육체 안에서 체험되고 6장의 그리스도는 8장의 영 안에서 체험된다. 아멘. 아이고 또박또박 잘 읽으시네. 여기 이제 5장부터 8장까지잖아요. 이번에 오늘 메시지 1번 분 아니라 이제 전체 5가지 메시지가 다 5장부터 8장까지를 다루는데 로마서 5장은 아담 안에 있는 걸 얘기하고 로마서 6장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얘기하고 7장은 뭐예요? 육체 안에 있고 8장은 영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되면 뭐예요? 5장의 아담은 7장의 육체 안에서 체험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이 죽음의 나무, 이 죽음이 결국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 6장의 그리스도는 이제 거듭났어요. 8장의 영 안에서 체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노선으로 옮기긴 했지만 이 생명의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3번에 A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분 안으로 들어가 전의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전의. 첫 번째 전의는 아담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전의는 뭐예요? 육체에서 나와 그 영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첫 번째 전의는 의식적인 거라면 두 번째 전의는 실질적이라고 그랬어요. 체험적이고. 예. 전이라는 단어는 본래 의학 용어죠. 그 암 환자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유방암인데 그것이 다른 데로 전이 될까 봐 겁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도 이 전이라는 말을 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전이는 뭐예요?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건 좋은 거잖아요. 이건 우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에서 나와 영 안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했어요. 이건 실질적인 전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육체에서 나와 어디로 옮겨졌어요? 영 안으로 옮겨졌어요? 예.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예. 그럼 거기서 이제 머물러야 되죠? 머물러야 됩니다. 예. 생명의 노선에 머물기 원한다면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생명의 노선에 머물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해야 한다. 아래에 있는 미영재님의 중요한 교통을 증거하라. 예. 이제 그 생명의 노선에 우리가 이제 옮겨졌는데 계속 머물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길을 계속 취하고 머무를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로마자 4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과의 연결을 실행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연합된 영 안에 두는 것이며 8장 6절이죠.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고 처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생명의 노선을 에서 계속 머무르려면은 어떻게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결입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위트니스류에 대해서 하나는 그 전집 81년도 거기 2권에 있는 거하고 또 책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 이상 그 책에서 이제 발췌한 것을 윤으로 전영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두 내용을 갖다가 위트니스 형제님이 몇 년도에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생입니까? 1905년생이에요. 근데 19세에 구원받았는데 1905년생인데 43년 5월에 폐교를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몇 세예요? 38세에 폐교를 알은 거예요. 2년 반 동안. 근데 그 폐교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중국은요. 공교롭게도 워츠만 형제님도 폐교력으로 죽을 뻔했고 위트리스 형제님도 폐교력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게 뭐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많이 그 폐교력 환자들이 많았는가 봐요. 근데 어떻게 2년 반 동안 해서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2년 반 동안에. 네. 그 폐결 죽느냐 사느냐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2년 반 동안. 그래서 40세에 위트니스리는 생명나무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상을 보고 난 뒤에 완전히 그 생명나무 이제 여태까지 그가 추구했던 것 다 끝내고 철저하게 생명나무 노선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난징과 남경이죠. 샹하이 상해교회에 초대받아서 이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상해교회 특히 이제 어려움을 겪은 상해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처방하고 부흥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노선, 생명나무, 이 생명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120번, 생명이라는 단어는 135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생명은 조에라고 그랬잖아요. 조에. 그리고 죽음은 뭐예요? 다나토스라고 그랬어요. 다나토스. 예, 조에와 다나토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의 노선에, 다나토스의 노선에 있다가 조의 노선으로 옮겼어요. 전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생명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생명이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의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예요. 조에. 구약에는 네샤마라고 되어 있고요. 또 혼적인 생명, 정신적인 거, 이거 프루시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생명, 이것은 뭐 비오스인데 헬라어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영혼을 하나로 보니까 이게 진리가 풀리질 않아요.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영재님도 그렇게 2년 반 동안 질병 가운데 생명나무를 보고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조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이게 모든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교회 내 모든 문제에 뭐예요? 생명의 결핍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이제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고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인데 생명과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적극적인 거죠. 예, 평강, 화평, 샬롬, 예, 우리 안에 안식과 평강과 만족, 그렇죠?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이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어때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할 때 죽음의 느낌은 뭐예요? 아주 소극적인 거잖아요. 아주 무감각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뭐 즐거워하도 하나 즐거움도 없고, 완전히 이 죽음의 노선, 죽음의 느낌은 뭐예요? 무감각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생명의 느낌으로 안식과 평강과 이런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죽음의 느낌, 무감각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생명의 노선에 계속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과 한 영이 되었어요. 이 한 영이라는 게 유니온, 원 스피릿이 있는데 이게 뭐 연합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연합된 영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노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생활하라. 갈라디아 5장 16절과 25절에 계속 바울이 또 다른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데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계속 영을 강조하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이 영을 따라 생활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노선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